오로는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 말씀 갖고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다 그랬어요. 자, 바울의 1차 여행에 있었던 일들인데 바나바와 마가가 요한을 데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미움을 가진 박해 때문에 정말 사람들 미움을 받아서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로써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은 이렇게 복음을 영접해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여기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늘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고 오니까 다소로 가가지고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옛날에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아주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됐는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교우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러한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사울을 데려가지. 이제 사울이 이때부터 헬라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사울은 히브리어로 이름이고 그 이름을 헬라식은 바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을 하게 돼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는데 사울이 바로 바울이 돼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여기 안디옥에서 떠나서 바로 이제 이대로 오면 실로기아인데 이 실로기아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섬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구브로 섬이에요.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거 살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육지를 걸어서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총독으로 있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회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바울 사도가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책망했어요. 바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것이에요. 이 바예수를 보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냥 명령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 시간으로다가 이 바예수가 그렇게 마술을 해서 사람들 놀랍게 하고 그 사람이 아주 큰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따르고 그 하는 일을 보고 놀랐는데, 이러한 그 능력자를 갖다 그런 사람을 바울이 책망함으로 그 자리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탄은 언제나
뭘 한다? 진리를 회방해요. 진리를 회방해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에는 자기가 이긴 듯해요. 이긴 듯해서 자기가 막 힘써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난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심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가 이긴 것 같아. 그렇지만 결국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 이긴 것 같으면 결국 뱀 머리가 박살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에서 얘기를 할 때에 뱀의 사람의 발꿈치를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내 머리를 상하게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은 자기가 처음 이긴 듯한 결국은 머리가 박살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패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윗 앞에 처음에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막 두려워 걸면서 떨고 다 패한 전쟁 같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써 승리했어요. 처음에는 골리앗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탄은 달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승리한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사탄은 이긴 것 같은데 결국은 패하고 말더라 이거예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적행과 불 가운데 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수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가 그냥 막 하고 있지만 떠들고 있지 결국은 망할 거니까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라. 이 대적이 아무리 그렇게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로 하였을진저는 마귀가 어때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고 막 그냥 얼마 남지 않으니까 마지막까지 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머리가 깨져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 서야 할지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요랬다 저랬다 아주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게 몰라서 그래요. 정말 처음부터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섰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한 번 하게도 흔들림 없이 그에 탁 서가지고 거기서 가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누가 뭐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 그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의 길이 바르다고 하는 걸 알고 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다 들통나고 나타나서 망신만 당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사탄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이 사탄은요 처음에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거짓. 그래서 사탄은 온갖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거짓말을 무수하게 합니다. 처음에 아주 달콤하게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거짓이 다 드러나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가 해가지고 거기 따라가는데 이 사탄은 온갖 거짓, 모든 거짓을 행하고 뒤에서는 뭐예요? 악을 행해. 겉으로는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멋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지만 뒷구멍에서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속지 말고 그의 삶을 봐야 돼요. 저들이 진짜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날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 보세요. 겉으로는 얼굴이 평범하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뒷구멍에서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그리고 거짓이랑 거짓은 다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왜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속에 넘어져요. 이 마귀 사탄에게 넘어지게 되면 그 인생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속지 말고 그의 삶을 보라고 말이에요. 삶을. 마태복음 17장 16절부터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가 시계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어요. 예,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주 멋있는 말을 하지만 그들이 열매가 나쁘잖아요. 나쁜 열매, 이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건 좋은 말로 막 하면서 자기가 뭘 하면 어떻게 하고 또 그 행위가 나쁘면 그의 열매도 나쁜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의 열매, 그가 맞춰진 열매, 꽃만 보지 말고 그의 열매를 가만히 보고 저가 따라가야 할 자를 따라가고 가져가야 할 자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사람들이 다 눈이 어둡고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사탄은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의의 원수. 악을 선하다 하고 악을 신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그걸 갖다가 옳다고 그러고 이게 바르다고 그러고 검은 걸 하얗다고 그러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고 그러고 사람들이 야, 정말 저게 검은 것이 저게 하얀 건가? 저게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건 거짓으로 믿지만 두 번 거짓말하고 세 번 거짓말하고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그런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거짓을 덮어씌고 또 씌워가지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아주 달변한 것이 마귀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악을 선하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바른 길. 하나님과 역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만히 봐야 되는 그 표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과 역행을 하는 일을 하고 주의 길을 바르게 굽게 만든다고 그래요. 굽게 쫙 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은 전부 다 틀리고 지네들이 말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진리 길을 떠나 거짓된 길로 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안 들으면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회를 보세요.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협박해가 죽게 만들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탄은요 미혹을 해요. 자꾸 미혹을 해서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가게 만들고 세상 길로 가고 인본주의 세상으로 세속주의 세상으로 쾌락주의로 전부 다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여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귀 사탄에 피해야 되겠죠.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 위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를 미혹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말이에요.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 시대가 뭐고 어떤 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미혹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이게 저 사람 진짜인가, 저 사람이 지도자인가, 그러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보면 이렇게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오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쫙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이겨야 돼요. 욕심과 욕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가정을 잃고 또 돈도 잃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겨야 돼요. 최고의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경쟁자는 자기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쁜 욕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씨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되는 결과 가질 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밝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말씀과 그리고 성령.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오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행하려고 하면 누가 인도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는데, 성령을 잃어버리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혹되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닿은 줄 알고 갖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미혹받지 말고 사탄에게 미혹하여 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서서 주님 오실 때 자리에다 칭찬받고 주여 오소서시옵소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상급 받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